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이제 저도 가끔 한국에 있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고 얼마 전에 이제 제 생일 때도 전화를 드렸는데 생일날 어머니께서 이제 축하한다 그러면서 돈을 보냈으니 밥을 맛있게 사 먹도록 하여라 그러시는 거예요. 80 넘으신 분이 50 넘으신 분의 넘은 사람의 생일을 챙기고 밥 사 먹으라고 돈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멋쩍잖아요. 항상 어머니한테 아니 어머니 나이가 50이 넘어서 중분을 달려가는데 아직도 밥 사 먹으라고 돈을 보내시면 어찌합니까? 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워낙 못해준 게 많아서 지금이라도 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뭐 이렇게 못해준 기억이 전혀 없는데 어머니 마음은 항상 못해준 것만 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들 마음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못해준 것만 기억이 나고 덜해준 것만 기억이 남나 봅니다. 예전엔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이 크고 자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요새 와서도 그때 그걸 해줬으면 더 좋겠다는 말을 저는 안 하고 아내가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들의 마음이 원래 그런 거구나. 뭔가 못해준 것만 자꾸 떠오르고 못해준 것만 자꾸 생각나서 뭔가 더 해주고 싶고 뭔가를 내어주고 싶은 마음인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라는 존재가 참 놀랍다고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또한 그러신 분 같습니다. 하나님 또한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데 뭔가를 더 주고 싶은데 우리는 어쩌면 받지 않고 다른 데로 자꾸 뛰어가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어색해하고 뭔가 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바울은 자신이 교인들을 대하는 마음이 아이를 낳는 어머니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젖먹이에게 젖을 주고 따뜻한 음식을 주는 어머니처럼 자신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사실 바울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아이를 낳은 경험이 없고 그리고 젖먹이에게 젖을 먹어본 경험도 없을 텐데 바울은 희한하게 그런 비유를 사용을 합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 낳는 것처럼 힘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무도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이 이럴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아마도 자기가 거듭나고 태어나는 경험을 하나님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줬구나라는 경험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거겠죠. 바울은 하나님을 아무래도 어머니처럼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 자기를 낳은 하나님,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바울에게 젖먹이도 길러주고 그리고 딱딱한 음식을 먹여가면서 강하고 튼튼하게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아마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아마 몰래 자신을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수님은 왜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 세계에서 그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시절이었거든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성을 묘사하기 위해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끈끈함을 묘사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에게는 마리아라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혼동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란 말을 주로 사용하고 많이 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상상하는 아버지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수많은 것들이 그 안에 얽혀 있었겠죠. 그게 어느덧 우리는 익숙해져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냥 아버지라고 편하게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늘 언제나 아버지라고 부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꾸 우리의 머릿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정하는 습관이 생겨버렸습니다. 언어는 존재를 규정한다고 어느 철학자가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장로님이라고 자꾸 누군가를 장로님이라고만 부르면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신 모습은 떠오를 수 있는데 뭔가 거룩하지 않고 즐겁게 잘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잘 떠오르지 못할 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계속 부르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은 저의 어떤 아버지 어머니 아니었던 시절을 모릅니다. 청년 시절, 그리고 우리에게 어머니가 있었던 시절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어머니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존재를 어머니 아버지로 기억하지, 젊은 철없던 시절의 청년 혹은 청소년 혹은 누군가의 사랑받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던 존재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아버지라고 부르다 보니 우리는 머릿속에서 어느덧 하나님을 한계짓고 규정짓고 묶어놓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존재를 규정짓고 묶어놓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는 것은 심각한 우상숭배하라고 이야기할 지경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외에 수없이 많은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다른 그 무언가로 은유하고 상징할 때 우리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드럽고 자, 모성이 넘치고가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껐다가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됐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때는 거기에는 수많은 상징과 수많은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건 어머니로 표현되는 사랑과 어머니의 윤리와 어머니의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네. 우리가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낳는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낳고 생명을 잉태하고 만들어가는 존재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란 존재는 바로 그렇게 우리와 연결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피조하고 만드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잉태하고 낳는 존재이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생명을 만들어나가는 존재로, 그리고 생명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생명을 끊임없이 재창조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성적 아가페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옛날에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도와주고 어떤 그냥 사랑은 당연히 해야만 돼라고 이야기하지만, 모성적 사랑이 아가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낳고 품고 연결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낳은 존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연결됨으로 그 사랑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존재입니다. 대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한 몸이었던 존재를 사랑하는 거겠죠. 또한 다릅니다. 창조하는 것도 그와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종종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외부에서 빚어진 창조물, 내가 손으로 발로 기술로 만들어낸 그 무언가로 창조주를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너를 태중에서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세상에 대한 의미와 하나님이 몸으로 낳은 세상에 대해 바라볼 때의 관점은 정말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이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낳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세상을 낳으신,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고 연결된 존재이고 그 생명을 같이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외부적이고 그런 거라면 부수거나 다시 만들거나 다시 깰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낳은 생명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다루거나 함부로 요청하거나 함부로 무언가를 강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머님 사랑이라고, 어머니라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지는 거겠죠. 심판도 다릅니다. 심판의 율법과 법에 따라서 탕탕 옳고 그름을 나누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성적 심판의 개념은 생명을 끊임없이 풍성하게 나누고 펼치기 위한 생명입니다. 가지를 치고 뿌리를 솎아내는 것처럼 생명을 더 풍성하고 나르기 위한, 모두를 다 살리기 위한 것, 그게 바로 어머니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넘어서 어머님 하나님을 믿고 알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관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을 나이 들고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할머니로 시니어로 상상하고 만난다면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성이고 나이를 먹어갑니다. 이제 그녀의 움직임은 더뎌집니다. 예전처럼 곧게 서지도 못합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막 목소리 외치고 구약의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오늘날 잘 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붙잡고 하라고 막 강제했던 하나님의 목소리도 오늘날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습은 어쩌면 그 나이 들어가는 여성처럼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목소리는 거칠어지고 때로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성이고 나이를 먹어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낳고 세상을 창조하는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책을 펼칩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서 그 기억의 책을 펼고 책장 하나하나를 넘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그래, 바로 이때가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만들었던 때지. 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바로 그때였지.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녀는 미소 짓습니다. 그 책장 안에는 수많은 다양한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다양한 피부색, 각양각색의 몸들, 그리고 다양한 정체성들, 그 많은 것 속에서 그녀는 우리가 이룬 성취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편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잊어버리고 싶은 많은 것들이 쓰여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가 만든 집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모습들, 형제들에게 서로 쇠사슬을 채우는 모습들, 종종 하나님은 떠오릅니다. 자신조차 멈추지 못했던 아이들의 방탕과 그리고 방랑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종종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 새겨진 수많은 이름들, 전쟁과 기근, 지진, 사고, 질병, 그리고 스스로 끊어버린 그 삶 속에서 잃어버린 그 많은 아이들의 이름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직접적으로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과정이 그대로 흘러가게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수없는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이 세상을 바꾸자고, 이 세상을 내 뜻대로 하자고 다시 사람들을 부르려고 애를 쓰고 합니다. 하나님은 집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려고 몇 번이나 용기를 내고 목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목소리를 참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응답에 그녀는 상처받을 것 같고 그녀는 아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변명은 늘 똑같습니다. 바빠요. 갈 수가 없네요. 언젠가 내가 갈 때까요. 그때까지 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을 알기에 차마 목소리 높여 부르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그에게 찾아가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아마도 우리를 위해서 부엌으로 안내해서 식탁에 앉히고 찻잔 두 잔에 차를 따를 겁니다. 그녀는 너무 혼자 오래였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찾아간 우리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할지 너무나 두렵고 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그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변명도 하고 내 걱정도 하고 불안도 이야기하며 그동안 내가 찾아오지 않았던 수많은 변명들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마저 싫어서 계속 무언가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깐만 조용히 하자고, 잠깐만 말을 멈추라고. 그리고 말합니다. 네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 속에 우리의 모습이 비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모습까지, 죽을 때 그 모습까지 차례로 그 눈앞에 펼쳐집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 아직 알지 못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눈안에 풍경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얼굴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릴 때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더불어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말합니다. 이제 떠나기 전에 잠깐 나와 함께 하자고. 떠나기 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찬찬히 바라봅니다. 세월이 흘렀고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영원히 늙어가고 계셨습니다. 영원히 나이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약해지거나 느려진 게 아니라 강건하고 더 튼튼해지셨습니다. 더 인내하고 계셨고 더 참고 계셨고 더 버티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느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와 달리 의연합니다. 너무 빨라지 말지 않고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느려지고 천천해지면서요. 그리고 그 뜻을 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아야 할 것을 보시고 들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점점 더 늙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세월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우리도 나이 들어 늙어가며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나이 들고 점점 더 나이 들어가는 여성의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포근함을 안겨주고 우리에게 또 다른 선택을 보여줍니다. 어머니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체험하고 고백하면서 어느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라고 기도드리며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당신의 강인함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깊은 그 인내를, 당신의 그 놀라운 기다림을,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어머니 하나님, 우리는 당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중에서 우리를 오랫동안 품어서 이 세상을 낳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낳으셨습니다. 손으로 빚고 만드는 걸 넘어서서 태중에서 기르고 낳으시며 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당신의 눈물로 받으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고 싶으시고 끊임없이 부르고 싶으시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며 마냥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나이든 어머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주님과 마주 앉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겠습니다. 주름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고충과 아픔과 눈물을 이해하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흘렸던 그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고 만나겠습니다. 그런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 이제 세상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